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동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서운함만 남고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상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심지어 원망을 듣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왜 지나친 자비가 오히려 악연을 만드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참된 보시의 길로 나아가는 해안을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와 조건부 친절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부 친절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나를 인정해 주기를, 고마워하기를 은밀히 바라면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반응, 태도, 변화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친정에만 가는 것이 속상해서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싼 한우로 고기를 사주고 명품 가방도 선물하고 아이 돌봄까지 자처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사모님의 기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제 우리 집에도 자주 와야지.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보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을 더 편애했고 김 사모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선물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 때마다 긴장이 흘렀고 아들까지 끼어들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신입사원 때부터 15년을 함께 일한 박 차장님이 있었습니다. 후배 정 대리를 정말 아꼈습니다. 야근할 때 저녁을 사주고 승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박 차장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 대리도 나를 믿고 따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대리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연락이 뜸해지자 박 차장님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고작 이 정도야. 더 충격적인 일은 정 대리가 승진 후에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박 차장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상에 있습니다. 아상이란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라는 자아 의식이 개입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삼륜청정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어지는 것도 모두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조건부 친절은 본질적으로 거래의 성격을 띱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니 상대방도 무엇인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암묵적 계약 관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햇빛이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은 꽃을 피워주었다고 해서 꽃에게 향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자라게 해주었다고 해서
그늘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절에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조건부 친절로 심어진 인연의 씨앗은 기대와 실망, 집착과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조건 없는 자비로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나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원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모른 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친절은 비로소 진정한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의로 베푸는 도움이 오히려 상대방의 자립심을 앗아가고 의존성을 키우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편과 무분별한 자비로 구분합니다. 방편이란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도움을, 무분별한 자비란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맹목적인 호의를 의미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던 이 사장님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들이 하고 싶다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목돈까지 대주었습니다. 아들이 늦잠을 자면 깨우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힘들 때니까 푹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존적이 되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도 잃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거나 잠만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용돈이 늦게 나오면 화를 내고 부모가 뭔가 부탁을 하면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며 피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도움이 아들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급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었는데 김 선생님은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몰래 도시락을 싸서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심지어 학원비까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도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나한테 특별히 잘해준다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 학생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숙제를 안 해와도 어차피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성적이 떨어져도 선생님이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식이었죠. 결국 그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아무도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지혜에 따르면 진정한 자비는
대자대비와 방편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대자대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 방편지는 그것을 실현하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지혜입니다. 무분별한 도움은 방편지가 없는 자비입니다. 마음은 선하지만 결과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가 달라고 하는 대로 사탕을 계속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이가 좋아하지만 결국 몸을 더 아프게 만들죠.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엄격함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따끔한 질책을 하신 것도 그들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무리하게 가로막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분별 없는 도움이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장 힘들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물론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도움이 상대방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면 참고 기다리는 것도 큰 자비입니다. 진정한 복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갈 때 함께 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선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즉 무상보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밀한 기대를 품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대가 있는 순간 우리가 쌓은 공덕은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담은 물처럼 서서히 새어나가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원망과 실망이 이전에 쌓았던 선행의 공덕마저 상쇄시켜 버린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분으로 30년 넘게 절에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정성을 다했으니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있겠지. 아이들 대학 입시도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최 여사님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속상했던 것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던 다른 보살님의 자녀는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저 분은 복을 받네 하는 비교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절 출입을 끊었고 오히려 불교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공덕이 순식간에 무너진 셈이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분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종종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좋은 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연중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장사도 잘 되겠지.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박 사장님은 점점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지? 장사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선행에 대한 의욕도 잃어갔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유의복과 무의복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유의복이란 무엇인가를 바라고 행하는 선행으로 쌓이는 복입니다. 이런 복은 마치 은행 예금처럼 쌓였다가 소진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무의복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행으로 쌓이는 복입니다. 이런 복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할 때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주어지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만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무의식 중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런 계산을 초월한 곳에서 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조건 없이 베풀 때 비로소 무한한 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서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할 일을 할 뿐이다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또한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했는데 더 많은 복을 받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공덕은 질투심에 의해 손상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기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놓았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결과적으로 더 큰 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와 방편의 균형으로 설명합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때로는 거절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 사모님의 경험담입니다. 워낙 마음이 좋으신 분으로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부가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고 다음 주에 꼭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 사모님은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 사모님이 먼저 연락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조금만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주부는 정 사모님을 더 큰 호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번에는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 사모님이 난색을 표하자 이웃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주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정 사모님은 첫 번째 돈도 받지 못한 채 두 번째 돈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 주부는 아예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이웃들에게 정 사모님이 돈 때문에 자꾸 괴롭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정 사모님은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악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 정 사모님이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자 김 사장님은 회사 자금에서 1,000만 원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몇 개월 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경쟁사로 이직해버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돈 이야기를 꺼내자 그 직원은 회사에서 준 돈이지 사장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친절이 일부 직원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히려 회사의 기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요.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보살은 자비와 지혜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비가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한 계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 엄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쓴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호법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강한 의지와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용은 오히려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의 또 다른 문제는 역선택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한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과도한 부탁을 하지 않는 반면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결과적으로 경계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소외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하되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조건과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라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베푸는 호의는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마음은 선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은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절할 때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거절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마치 물이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자신을 너무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주의 사시는 이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공양간 일도 하고 법회 준비도 하고 연로하신 신도들을 돌보는 일까지 자청해서 맡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봉사를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법회 준비를 하느라 잠을 줄이고 남들을 챙기느라 식사도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잠시 쉬어야 한다. 건강을 먼저 챙기라고 걱정했지만 이 보살님은 부처님 일인데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겠냐며 더욱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이어가다 결국 몸이 무너졌습니다. 과로로 지병이 악화되었고 마음의 피로가 겹쳐 우울 증세까지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보살님이 갑자기 봉사를 멈추자 사찰의 여러 일들이 큰 공백을 겪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신도들이 나누어 맡았지만 예전처럼 원만히 굴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보살님의 지나친 희생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창원에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김 씨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비싼 학원비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야근도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외식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것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서 김 씨는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아이들이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아이들은 잠시 친정에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 결국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자기애와 다른 점은 진정한 자기 자비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남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마음을 기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남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전의 개념을 보면 선행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덕전이란 복을 쌓아두는 밭과 같은 것인데 이 밭이 메말라 버리면 더 이상 복을 기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공덕전을 메마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지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자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동시에 지혜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재충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상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넷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적절히 역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선행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남을 돕는 것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지나친 자비가 오히려 악연을 만드는지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조건부 친절은 집착을 낳아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분별 없는 도움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아 악인연을 만듭니다. 셋째,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공덕을 소멸시킵니다. 넷째, 경계 없는 친절은 악용당하며 선한 인연을 해칩니다. 다섯째, 자신을 소홀히 하면 선행의 뿌리가 마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상대방을 고려한 적절한 자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는 맹목적인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방의 궁극적인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인정이나 보답을 은밀히 기대하는 마음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서 베푸는 자비가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맑은 마음으로 할 일을 할 때 비로소 무한한 공덕이 쌓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베풀었던 친절 중에서 은밀한 기대가 섞인 것은 없었을까?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 사람의 성장을 막는 일은 없었을까? 내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의 자비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선의로 베푼 호의가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든 경험이나 지혜로운 도움을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런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비와 맹목적인 자비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세 박 할머니는 세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애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교육비,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것을 대주셨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손자 육아, 생활비 보조까지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박 할머니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주셨고, 둘째 딸이 이혼하고 돌아오자 함께 살면서 손자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신이 흐릿해지시니까 통장 관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둘째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이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해서. 셋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누나가 지금까지 더 많이 도움받았으니까. 엄마 돌봄은 형이랑 누나가 맡아야죠. 박 할머니는 자녀들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며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기꺼이 나서지 않더라는 것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78세 이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내 자녀를 키우셨죠. 하지만 이 할머니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면 너희들이 언제 철들겠니?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해야 한다. 이 할머니는 자녀들이 중학생 때부터 각자 집안일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일부는 장학금을,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은 소박하게 해라. 너희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할머니는 자신만의 삶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0대부터 노인대학에 다니며 공부도 하시고 동년배 친구들과도 꾸준히 교류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이 있고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살 길이 있다. 이 할머니가 80세가 되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자녀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모셔갈까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이 더 넓어서 모시기 편할 것 같은데.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 막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셔도 되고 전문 도우미를 구해드려도 되고. 이 할머니는 자녀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평생 자립심을 가르쳤던 자녀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효도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을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첫 번째 할머니와 두 번째 할머니 중 누구와 더 비슷한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상상해 보세요.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비는 자립과 상호의존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만 의존하려는 마음은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동시에 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칩니다.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사랑은 주되 과보호는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지지는 하되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은 주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는 하되 부모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IT 회사의 김 팀장은 팀원들을 정말 아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실수하면 대신 수습해주고 야근할 때는 저녁도 사주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담해 주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업무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팀원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일만 맡겼습니다. 실적 평가 때도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팀원들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팀원들의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팀원들이 점점 의존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팀원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차피 팀장님이 더 잘하시니까. 결국 김 팀장이 승진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자 그 팀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팀원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했고 업무 성과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회사의 박 팀장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내 목표는 팀원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거야. 박 팀장은 팀원들에게 처음부터 적절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업무도 맡겼지만 혼자 해결하라고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되 직접 해결은 팀원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실수가 생기면 함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팀원들이 성과를 내면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승진 기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분야에서 나보다 더 전문가가 되었구나. 2년 후 박 팀장의 팀원들은 모두 한 단계씩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이 승진할 때 팀원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거나 도울 때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결혼 15년 차인 최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 최 여사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남편의 취향에 맞춰 요리하고 남편의 친구들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남편의 취미 활동비도 아끼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취미나 친구 만남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여사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가 없어진 거죠. 더욱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 내가 돈 벌어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은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갑자기 왜 그러냐며 당황해했습니다. 최 여사는 4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희생이 남편을 이기적으로 만들었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김 씨 부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내 김 여사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정체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김 여사는 남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당신이 친구들을 집에 부르고 싶다면 좋아요.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미리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가끔은 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당신의 취미도 중요하지만 제 취미도 중요해요. 서로 지지해주되 각자의 영역은 존중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15년을 살아온 김 씨 부부는 각자 성장하면서도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만의 꿈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저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관계별로 떠나는 복과 머무는 복의 특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떠나는 복의 특징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 실패하지 않게 보호하기. 머무는 복의 특징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실패해서 배우게 돕히기. 부부 관계에서 떠나는 복의 특징 일방적 희생과 맞춤, 자아 포기기. 머무는 복의 특징 상호 존중과 성장, 독립성 유지. 직장 관계에 있어서 떠나는 복의 특징 실수를 대신 처리해주기, 책임 대신 지기. 머무는 복의 특징 실수에서 배우도록 도움, 성장 기회 제공. 친구 관계에서 떠나는 복의 특징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 일방적 지원. 머무는 복의 특징 해결 방법을 함께 찾기, 상호 도움. 이웃 관계에서 떠나는 복의 특징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의존성 키우기. 머무는 복의 특징 자립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
공동체, 참여 유도. 내 주변 관계들 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는 없는가? 그리고 그런 관계를 건강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이 도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자녀 숙제를 도울 때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기. 동료 업무를 지원할 때 대신 해주기보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배우자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보다는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기.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거절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제가 직접 해드리기보다는 이런 곳에 문의해 보시면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 역량을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단순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세 번째 실천법. 자기 돌봄 시간 확보하기. 남을 도우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자신만의 시간 갖기.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 점검하기. 내가 쉬는 동안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지금의 휴식은 미래의 더 큰 기여를 위한 준비다. 네 번째 성찰의 시간. 내가 지금까지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지혜롭게 거절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고등학교 동창인 이 씨와 김 씨는 30년 넘는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정은 주로 이 씨가 김 씨를 도와주는 방향이었습니다. 김 씨가 실업 상태일 때는 생활비를 도와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금을 지원하고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는 밤늦게까지 상담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니까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30년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는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김 씨가 별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씨는 좀 간섭이 심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 간섭이라고? 비슷한 상황에 있던 박 씨와 최 씨는 다른 방식의 우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박 씨도 최 씨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최 씨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박 씨는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최 씨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 씨도 자신의 어려움을 최 씨와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나도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볼 때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는 관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복이 머무는 친절의 공통된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상대방의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도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조건 없는 마음으로 베풀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보답과 무관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하기. 네 번째 원칙,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공동체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경남 진주에 사는 정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정 여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 자녀들의 모든 일 처리, 시부모님 봉양까지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정 여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 표현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점점 지쳐갔고 가족에 대한 원망도 쌓여갔습니다. 정 여사가 건강상 문제로 2주간 입원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하던 모든 일들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 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희생이 가족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퇴원 후 정 여사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하시던 건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하지만 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집의 구성원이잖아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남편에게는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를, 큰아들에게는 화장실 청소와 마당 정리를, 둘째 딸에게는 빨래 개기와 방 정리를 맡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 여사가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는 참았습니다. 서투르더라도 계속 해보면 늘 거야. 6개월 후 정 씨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일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고마웠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는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엄마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빨래 개는 걸 하다 보니까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해져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가족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바쁘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문화가 생긴 거죠. 정 여사도 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도 갖고 취미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정 여사의 일방적인 희생이 유지되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2주간 사라진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이 떠나는 친절과 복이 머무는 친절의 차이는 결국 지혜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극적인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벗어나기를입니다. 고통 속에 안주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3초간 멈추고 이 도움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기. 직접 해결해 주기 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라고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하기. 하루에 최소 30분은 자신만의 시간 갖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복이 떠나는 친절을 복이 머무는 친절로 바꾸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혜로운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보고 싶은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혜로운 자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가 복이 머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말씨앗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기원합니다.